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흑과 빛, 암흑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북극권과 또 남극권에는 동지와 하지의 특별한 자연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6월과 7월 사이에는 온종일 해가 지지 않는 일명 백야 현상이 경험할 수 있고요. 해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12월과 1월 사이에는 해가 뜨지 않는 반대죠. 극야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 모두를 다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지와 하지가 되었을 때, 백야와 극야를 경험할 때 나의 시간관념이 엉망으로 뒤엉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뒤죽박죽 엉키게 돼요. 몸은 피곤한데 여전히 바깥은 환하죠. 그러니까 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그 어둠의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몸과 나의 정신 또한 피폐해지는 것을 호소하기도 하죠. 물론 이 백야나 극야가 완전히 해가 뜨지 않거나 완전하게 해가 지지는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어두움과 여전히 그 빛 가운데서도 잔잔한 그 잔빛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두움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시골에 가면요, 어두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정말 첩첩산중에서는 1m 앞에 누가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을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 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골에서의 캄캄한 어둠보다 더 어두운,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고 심지어 빛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극단적으로 아마 우리의 삶은 의미조차 찾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앞을 보고 보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빛이 없다면, 내 삶을 환하게 해줄 그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그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집트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둠의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으로 알려진 이 재앙은 온 이집트에 몰아닥친 그 흑암의 재앙으로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현상인 개기일식이나 아니면 극야와 같은 그런 현상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이집트를 향해서 일으키신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3일간이나 어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9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에요. 기존의 8번에 일으켰던 그 재앙과 달리 이 9번째 이 암흑의 재앙은 그 독특한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전의 재앙은 모두가 다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최고 주권자인 파라오에게 이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하지만 파라오는 그 명령을 받고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그 거절의 결과로 재앙이 몰아닥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한 거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이게 8번째까지 진행되었던 재앙의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번째 재앙은 그 패턴이 무너져요. 파라오에게 그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온 이집트에 암흑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번째 재앙은 그 어떤 재앙과 달리 그 어떤 물리적인 희생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 3일 동안 어둠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집트의 큰 대재앙일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소 과장해서 정리하면요, 이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에서 그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3일간 어두웠다라는 것 정도에 불과해요. 이전의 재앙과 비교해 보면요, 이전에는 역병이 돌았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막 쏟아졌습니다.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암흑의 재앙은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정전이 일어난 것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암흑의 재앙이 가져온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일단 이 흑암의 재앙은 8번에 걸친 대재앙으로 인해서 일종의 그로기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진 이집트에게 닥친 재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8번이나 재앙을 겪었을 이집트의 상태가 얼마나 피로했을지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역병과 돌림병, 그리고 우박과 불덩이, 심지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이집트의 생태계, 그 환경 가운데 예고도 없이 닥친 3일간의 암흑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분위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별한 장르 가운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이제 인류 멸망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재난 영화,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흑암 재앙을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계속 등장해요. 이 날은요, 모든 이스라엘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강성하고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들의 비전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특징이 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이 이집트에 닥친 이 3일간의 암흑의 기간 동안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인류 멸망, 세계 종말과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그 공포를 직접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이 작가를 아시나요?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또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영화화된 작품이 있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도 흥미롭게 봤어요. 영화보다는 소설이 더 흥미로워요. 그 묘사가 굉장히 적나라하거든요. 이 소설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됩니다. 단 한 사람만 앞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라고 하는 이 기발한 상상력 위에 쓰인 소설입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모두가 어둠인 가운데,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의 빛이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빛을 볼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소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소설의 내용은요, 인간에게 희망이나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보다는 더 절망스러운 현실을 더 목도하게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소설은 마치 오늘 본문의 이집트와 같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암흑이 시작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이 혼란이 덮친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며 이제 소설은 시작되고 있어요. 디스토피아의 상황,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 소설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빛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죠. 발달한 사회, 고등 문명은 순식간에 붕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발견할 수 없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개인 위생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게 되죠. 인간이나 짐승이나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식량과 식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정부 기능은 모두 마비됩니다. 그리고 폭력과 범죄가 당연시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게 돼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이 소설에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었죠. 시각장애인은 이전의 세상에서는 홀대받았습니다.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보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감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앞을 보다가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비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하게 된 겁니다. 그게 힘이고 권력이 되었어요.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됩니다. 그동안은 돈이 많은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기업의 CEO 같은 사람이 그 사회의 지배층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그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 거꾸로 밑으로 가서 이제 최하층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암흑이 가져온 혼란한 세상이었어요. 이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은요, 이 눈먼 자들의 도시로만 그치지 않고요, 이후에 후속 작품을 내게 되는데 후속 작품이 눈뜬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게 해석의 여지는 다양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눈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거대한 음모와 권력 앞에서 내가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세상의 그 지배를 거부하고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종의 소설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눈먼 자들의 도시나 눈뜬 자들의 도시 모두가 다 마지막은 제가 볼 땐 파국입니다. 암흑이 자리하는 세상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간에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나 눈뜬 자들의 도시, 이 암흑은 이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뒤섞고요, 또 각종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간의 그 본성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악, 죄를 끌어냅니다. 이게 그동안은 잠재되어 있다가 이 암흑의 순간에 이게 발동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윤리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로 전개가 됩니다. 그야말로 디스토피아죠.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도 이 흑암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창조의 원시적인 모습, 프로토타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독특합니다. 흑암이에요. 빛이 창조되지 않은 흑암의 상태, 그리고 그 어두움은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존재했던 혼돈과 공허, 그 흑암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집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흑암은요, 이 빛의 존재로 인해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창조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빛을 통해서 이 혼란하고 공허한 어둠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흑암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흑암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어둠, 흑암은 흑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어야 어둠도 어둠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아무런 누군가의 희생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암흑의 재앙은요, 눈앞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흑암으로 온 이집트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그 분위기, 인류 멸망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흑암은 파라오의 그 강력한 권력, 수천 년간 번성했던 이집트의 문명을 혼돈과 공허로 몰아넣게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집트인들끼리는 연대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피해자고, 우리가 함께 다 이 재난을 목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내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암흑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암흑의 재앙의 본질입니다. 철저한 고독, 철저한 고립,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겨진 철저한 고립을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암흑은 우리들의 삶에 무의미를 가지고 오고요, 그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리 피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눈에 보이는 피해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있거나 어떤 독특한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도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다시 희망을 찾고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다고 또 인지할 수 없는 철저한 암흑, 정말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철저한 고독과 그 흑암은 그 어떤 재앙보다도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집트 사회를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절망.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생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지 절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서서히 육신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 절망이 그토록 무서운 바이러스로 기능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재난적인 상황,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집트 사회에서 여전히 빛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야와 극야 현상에서도 여전히 잔빛이 남아 있었던 것과 같이, 눈먼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들의 도시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은 존재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여잡아야만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잖아요. 이거는 원시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빛을 창조해 주셨어요. 형태를 가지게 하셨고 자연적인 법칙과 질서가 흐르게 하셨고 낮과 밤의 경계를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설계예요. 똑같이 오늘 이집트의 이 흑암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장소에는 빛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암흑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뒤덮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그들과 빛으로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 혼돈과 공허가 휩쓰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고 혼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또는 뭐 윤리적인 이념, 이걸 가지고 서로가 다 내가 절대선, 상대방은 악마화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절대 악이라고 규정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 뭐 상황 윤리도 있고, 언제나 윤리는, 이 선이라는 것은 모습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절대선이라고 언제나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 전쟁 범죄자 전범도 실제로 가정에서는요 다정한 아빠였고요, 또 이웃에게는 친절한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걸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흉악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 끔찍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표출되고 나타난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둠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은 당연히 빛에 의해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분명한 현실적인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도 진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고 혼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관을 가져야만 돼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민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내 안에도 암흑이 있다라는 사실, 내 안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도 절대 선이 아니에요. 나도 선을 추구하지만, 선을 지향하지만, 선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빛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여전히 나에게도 그림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 비해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 거주 공간에 빛을 두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이집트 백성들의 삶 모두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빛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전히 어두운 모습이 있고, 나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빛을 지향하면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빛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논하기 전에 앞서 백야 현상이나 극야 현상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면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겪게 될 거예요. 온통 무채색의 그 짙은 흑암이 나를 둘러싼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외로울 거예요. 고립됐음을 느낄 겁니다.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으며 그 어둠의 깊은, 내 영혼의 어둠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이 재앙적인 상황을 목도할지도 몰라요. 친절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재난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내 인생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 삶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내 옆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한 귀퉁이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궁창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빛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그 빛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빛이 점점 더 환하여지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빛이 점점 더 내 존재와 내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무의미와 혼돈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